자, 오늘 본문 속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염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는 염려가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밑에서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엄청난 종류도 많았고 세금의 양도 많았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염려 플러스 또 남의 나라 로마 밑에서 이렇게 살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걱정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많은 시대에서 오늘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과 함께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그때뿐이겠어요? 오늘날에도 염려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상한 염려가 생겼어요. 건강 염려증 그래갖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나 큰 병 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건강 염려증이 생겼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습니다. 염려 때문이죠. 누구나 다 안정된 직장을 얻고 안정된 집을 얻어서 안정되게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나 세상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저출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또 이제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노후를 염려하죠. 내가 오래오래 살 텐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노후의 염려. 하여튼 뭐 온 세상이 염려로 꽉 차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주님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된다. 내가 또 이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염려를 이기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하심,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힘찬 삶을 사는 지혜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염려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데 오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이 염려를 딱 제압할 수 있고, 염려가 많은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주 좀 다르게 밝게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염려할 것 다 써놨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우리의 염려의 주 종목인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겠어요? 염려하는 게 우리 몸에도 나쁘고 영에도 나쁘고 인생살이에도 너무나 해가 많으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Stop worrying 그랬어요. Stop, 염려하지 마. 여러분도 잘 안 되겠지만 이제 본문 끝에 가면 좀 되겠지만은 염려를 잠깐 멈춰 보세요. 왜? 염려, 영어를 worry라고 그러죠. 이 worry란 말이 독일어에서 나왔어요. 무르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목을 조른다라는 뜻이 초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목을 매단다, strangle. 그래서 염려라는 말은 목을 조이고 목을 매단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스스로 목을 매달고 자살도 해죠, 그죠? 그리고 막 가위가 눌리듯이 막 목이 쫄리는 그런 현상도 갖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똑같은 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떤 분은 이게 마음이 즐거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약 먹은 거랑 똑같대요.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염려는 사람의 눈도 멀게 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몸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염려하면 몸 망가진다. 뭐 요즘 현대의학에서도 병원에 몸이 아파서 갔는데 의학적으로는 엑스레이, CT 찍어도 별 나쁜 데는 없는데 아마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이게 다 그거예요. 염려로 말미암은 질병.
그것뿐만 아니죠. 염려를 많이 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입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는데요. 누구? 염려 많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마귀의 특성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마귀를 뭐라고 그러죠? 어둠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두운 얼굴, 어두운 표정,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정신질환자가 기도 받으러 오면은 반 이상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악한 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너 마귀 밥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신앙생활에도 치명적입니다. 그 염려를 많이 하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네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래서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도 해요. 필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막는다는 거죠. 19절에 뭐가 막아요? 세상의 염려예요. 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애를 낳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자꾸 거기에 함몰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과 말씀을 막아. 이 말이 초크예요. 초크. 월이, 염려란 단어가 막는다는 단어예요. 실컷 주일날 와서 수고해서 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또 앉았다 가는데 다 막혀버린다는 거죠. 아멘 했고 은혜 받아서. 근데 나가면서 또 염려하는 거죠. 또 뭐 먹고 살지? 이번 주일에 이런 문제는 어떡하지? 자꾸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돼서 은혜는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결실이 안 맺어요. 사업도 결실이 안 되고 가정도 결실이 안 되고 인생에 뭔가 열매 같은 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염려가 막아요. 하나님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 지금부터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서 염려라는 나쁜 습관,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사자, 호랑이들은 염려 안 해요. 공중 나는 새도 염려 안 해요. 인간만 염려하다가 뼈가 마르고 귀신 들리고 인생이 막히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오늘 말씀 지금부터 잘 들으셔서 염려를 딱 스탑할 줄 아는, 이게 잘 안 되겠지만 오늘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보라라는 거예요. 공중 새를 좀 한번 봐. 이 보란 말이 observe예요. 영어로 observe라는 바하고 see하고 다르죠. I see you, 이건 또 보자, 슬쩍 보는 거지만은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보라라는 말은 생각하면서 관찰해라는 뜻이에요. 공중의 새를 좀 관찰을 해. 걔네들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새를 보면서 그 뒤에서 새들을 기르는 하나님을 보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제 사무실 옆에 정원이 있어요. 거기 새들이 많이 옵니다. 한 2년 전부터 3마리가 왔어요. 근데 너무 이뻐갖고 내 이름을 줬었어. 참식이, 참돌이, 삼순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쌀을 줬더니요, 이게 막 부흥돼갖고 좀 30마리가 오고, 비둘기가 12마리가 와서 또 12사도 이름 다 줘줬어. 내가 까치 2마리 오고 이름 모를 새들이 와요. 그러면 제 창문에서 보여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창가에 있는 쌀 먹는 걸 제일 좋아해. 거기가 1등석이야 얘네들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면 약 새하고 나하고 3cm 유리 한 장 차이입니다. 얘네들은 난 못 보고 난 얘는 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다 훑어봅니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비둘기의 이 색깔이요, 금빛이 나는 색깔도 있어요, 비늘이. 그리고 발톱이요, 무슨 미용실 가서 이 네일샵 갔다 온 애들 같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발톱, 이 손등이요, 그렇게 불구스름하게 예쁘게 마치 사우나 갔다 온 애들처럼 깨끗하고, 깃털이요, 참새도 까치든 비둘기든 깃털이 흐트러진 애들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주님이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수고를 하냐, 뭐 얘네들이 밭을 가냐, 뭐 추수를 하냐, 하늘아버지가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보세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키란 단어는, 키라는 단어도 되지만 수명이에요, 수명. 너네들 염려한다고 너네 수명이 뭐 1시간을 길게 할 수 있어 니들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염려한다고 니네들이 뭐 수명을 한 날을 니네들이 연장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근데 맨날 앉아갖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건강염려증에 빠져서 염려하고 그래. 그러면서 또 하나를 보라는 거죠. 28절, 29절,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아까 참새 보라고도 이번엔 뭐예요? 백합화 봐라. 걔네들이 이쁜 꽃을 갖고 있는 게, 걔네들이 막 옷감을 만들었어? 길쌈도 안 하고, 그죠? 걔네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옷을 갖다가 올해는 빨간색으로 해야지, 올해는 하얀색으로 갈아입어야지, 그래서 걔네들이 아니지, 그죠? 29,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보세요, 밖에 나가면 올해도 여김없이 빨갛고 울긋불 꽃들이 다 폈어요. 우리 교회 정원에도 몇천 년 동안 반복되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굉장한 영화를 누리고 찬란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은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냥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요. 빛바랜 사람이 돼 버렸어요. 신학자들은 천국에 솔로몬 있을까 없을까 갖고 논쟁할 정도로 구원이 불투명한 자가 됐어요. 이 세상의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해. 이 꽃은 수천 년째 때가 되면 울긋불긋 울긋불긋 내가 만들어. 그 뒤에 내가 있다. 그 꽃을 바라봐라, 생각해보라. 그리고 바로 네 뒤에도 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봐라, 새봐, 꽃 봐,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염려에 빠집니까? 보는 것 때문에. TV를 보면요, 참 뭐 얼마나 의학 광고가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나와서 오늘은 간 얘기합니다. 1시간 동안 간 얘기 들으면요, 갑자기 이거 아파와요. 이거 혹시 간경화 아니야 이거? 이거. 또 뭐 안과 의사가 나와서 갑자기 나도 막 침침해져, 막 침침해져. 여보, 저 주문해, 저거 빨리 주문해.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염려가 가득한 걸 주님이 아시고, 야, 그딴 거 보지 마. 공중나는 새를 봐, 백합화를 봐. 때가 되면 울긋불긋. 심지도 않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다듬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포동포동 살찌게 만드는 나의 손길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써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신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까지가 꽉 차 있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도 바라보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모아놨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보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한 내 손길을 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김기순 목사님, 여자 목사님 교회에서 3년 일하다 왔어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너무 도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60대 후반에 홀사모가 됐어요. 홀사모란 말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딸 5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고등학교 졸업반인 큰딸부터 유치원 아이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과부가 5명 어떻게 키웁니까? 가수가 5명 어떻게 키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철야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딸 5을 내 손에 맡겨라. 그때 이분이 큰딸 맡깁니다, 둘째 딸 맡깁니다, 셋째 딸 맡깁니다, 5딸 맡깁니다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 있는 의사가 미국 사람이 큰딸 보내라, 내가 다 공부시키겠다.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게. 둘째 딸 독일로 보내, 베를린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또 5딸이 다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보내줘서 다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중에 딸 2이 우리 교회에서 둘 다 이제 치과 의사랑 결혼해가지고 일하는 분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을 뵙고 그 또 2 딸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맨날 그분들을 보고, 믿음이 떨어질 때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하고 일부러 같이 밥 먹으면서 독일에서 공부한 얘기도 듣고, 미국에서 공부한 얘기도 듣고, 그분이 어떠신 분이었어 이렇게 듣고, 막 내 안에 믿음이 막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이상한 동영상이나 보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나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을 보라. 그러면서 네 삶의 염려를 극복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추억의 앨범도 자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날, 그런 순간들을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가? 믿음이 올라오죠? 믿음이 떨어지나? 믿음이 올라와야 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는 31절,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절대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런 말 하면 뭐 먹고 살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뭐 먹고 살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왜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냐는 얘기죠. 32절 읽어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는 자라는, 지옥 갈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로 모신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살아생전에 뭐 먹고 살지란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주무신 분은 다 용서가 가능한데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안 돼요. 자, 한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겠어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별의별 문제가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 문제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천의 고와 같은 소리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늘 아버지, 아버지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성경에서는 아버지로 표현해요. 아버지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상함, 따뜻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필요를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 다 알고 계신 거 믿으셔야 됩니다. 자, 33절이 제일 중요해요. 아실 뿐만 아니라 다 줘버릴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대.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를 다 아시고, 그죠? 그거 다 더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왜 못 받았어요 지금? 그 앞에 거. 성경에서 제일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이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모든 거 다 해주셔. 누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늘 아버지, 따뜻하신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대구에 7%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도 성적 7%면 최상위권인데 대구 시민 중에 7%밖에 예수 안 믿거든요. 7%밖에 안 되는 내 새끼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다 알죠. 또 하나님이 다 주기를 기뻐하는데 왜 안 되느냐? 앞에 거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의 다른 의미는 뭐예요? 그리 안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한테 못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0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오늘부터 서투르지만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만 능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워낙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주기를 원하시는 워낙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단어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한번 따라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구하라, 한번 따서 구하라. 이게 걸그룹 이름이 아니에요. 구하라가, 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뜻인데, 뭐 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깊이 연구해 보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리서치, 리즈닝, 컨시더, 두 가지를 너네들이 막 염려가 몰려올 때 가만히 앉아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봐.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나라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의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막 염려가 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염려가 몰려오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빨리 생각해봐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세포가 3조 정도 된 3조 개의 세포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암세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나 이 생명 다 했고 내가 천국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그게 나에게 낫다면 또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주세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각자 문제가 돈 문제로 얘기합시다. 그럴 때 돈 어떻게 이렇게 천의 고아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왕좌왕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지.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데 내가 직장이 떨어졌네. 하나님께서 다스릴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실까 생각해 보라는. 그 하나님,
내가 요즘 직장이 잘 안 됐어요.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구하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그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의 의란 말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죄의 정반대인 의를 선물로 주셔서 내가 특별한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의 대상인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집안에 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집안의 권속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부터 그 손자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향하여 온갖 관심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고아라고 생각을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무도 없어 나는. 그래서 내가 염려해야 돼, 고군분투해야 돼, 내가 아주 그냥 죽자 사자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염려에 찌들어 버리지 말고, 아니 난 예수를 믿는 순간 그의 의가 덧입혀져서 참 나답지 않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내가 직장 떨어진 거 모르실까? 내가 암 판정 받은 거 모르실까? 아니야, 알 거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의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스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포함이 되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감격과 함께, 그렇다면 의인답게 이 시츄에이션에서, 직장이 딸린 이 상황에서 암 판정을 받은 내가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막 우왕좌왕할까? 막 세상 끝났다라고 원망불평하고 소주 까 마실까? 아니지. 이럴 때 찬양해야 되겠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라는 것은 이제 슬슬 하는 기도예요. 식사 기도를 포함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운전하면서 하나님 땡큐, 오늘도 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평상의 기도를 기도라고 하고, 간구는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래요. 근데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떴을 때 막 하나님께 시비 걸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이럴 거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이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 생각에는 내가 암에 걸리고 돈 문제가 터진 게 실수 같지만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정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시고, 다음 절에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2부 때도 간증을 나눴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 엘리라는 여자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청년 시절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고 중국어를 능통하게 해서 중국 갔어요. 가자마자 폐결핵에 걸려서 1년도 안 돼서 본국으로 소환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고? 근데 이분은 아무런 하나님께 원망 불평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할까요? 농장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농업을 공부했어요. 여자분인데 농장을 했어요. 그래서 농장을 해서 돈을 벌면 중국 선교 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계를 작동을 잘못해서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손이 불구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삿대질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뭐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양로원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양로원을 하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했고 잘 됐어요. 중국 갔던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농장을 했던 기술을 가지고 자급자족해 가면서 양로원을 했는데 아주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양로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그런 대가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중국 가서 1년 만에 폐결에 걸려서 송환될 때 원망되지 않았어요? 농장 지으면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서 불구됐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분이 명답을 얘기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why?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why가 뭐죠? 왜요? 왜 하나님 내가 폐결에 걸렸어요? 왜 내가 이 손가락이 마비가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망했어요? 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항상 what? 하나님 what to do? 뭐 할까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런 내가 손이 불구가 되기도 하고 폐결에 걸려서 본국에도 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것을 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왜요? 어쩌고 저쩌고 1초도 시간을 보내지 않고 모든 걸 다스리는 주님 what to do? 다음엔 뭐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적으로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지만 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가 나를 통해서 수많은 갈데없는 노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다가 천국 가는 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한 자만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폐결에 걸리기도 하고 손이 말려 들어가는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왜요?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왜 하나님이 이딴 남자 만나게 했어요? 이딴 배우자 만나게 했어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불구된 손으로 뭐 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서 그 수많은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양로원장으로 쓰임받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양한 상황에 계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주님한테 왜요? 왜 나 망하겠어요? 왜 이딴 사람 만나겠어요? 왜요? 이러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하라.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카운셀러. 세상 카운셀러는 심리 상담밖에 못해요. 법률 상담밖에 못해요. 각자 전공이 있지만 성령님은 everything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언제 이분이 역사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온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마,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필요한 거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예수님도 나라가 임하도록 해. 네 삶에 내가 다스리도록 기도해. 그게 먼저야.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거, 돈, 친구, 결혼, 취직, 모든 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서 또 똑같이 얘기하시죠. 먼저 나라 임하옵시오. 나라부터 구해.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에 감사부터 해. 그걸 믿어, 신뢰해. 그리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또한 감사해. 그리고 그렇게 네가 살아. 그리고 구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염려 갖고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왕좌왕 그냥 마치 천의 고아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처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하고 특별한 존재처럼 의젓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까 그 사모님 목사님처럼 딸 5명 데리고 목회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딸 5명 어떻게 키워요?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서 자지 말고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 기도해라. 그러니까 철야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딸 5명 내게 맡겨. 그렇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그러고 났는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답을 갖고 계셔서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래도 이해를 못하는 분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